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니던 한 이발사가 어느 날 말씀으로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었고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나도 이 귀한 복음을 전하리라, 전도의 사명을 받고 이젠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특별히 훈련받은 것은 아니지만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동,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 알 수 없는 평안, 이런 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그냥 이거를 담백하게 나눠야겠다, 아주 훌륭한 생각을 했지요. 왜냐하면 정말 입 꽉 다물고 살기에는 너무나 벅찬 은혜를 입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분 직업이 뭐라고 했죠? 네, 요즘 이발소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한때는 정말 동네마다 골목마다 이발소가 있었고, 거기 이발소에서 머리도 깎지만 이렇게 면도를 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면도하기 위해서 가끔 들르는 손님이 그날 오셨습니다. 다른 때는 너무 자연스럽게 면도를 잘했건만 이분을 전도해야지 하는 마음을 먹고 이분을 대하다 보니까 갑자기 오히려 더 어색해지고, 그리고 그렇게 잘하던 면도도 이상하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긴장이 되고 뭔가 어색한 느낌을 이 손님이 눈치를 채고, 이상하다, 이 이발사가 오늘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왜 점점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발사가 진땀을 빼면서 이 면도를 하다가 잠깐 쉬면서, 아니 내가 왜 이러지,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 면도날을 다시 잘 갈아가지고 숨을 쉬다가 너무 좋은 전도의 메시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렇지,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지. 그리고 다시 그 손님의 목에다가 면도칼을 대면서 전도 메시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손님이 누워있다가 깜짝 놀라서 후다다닥 일어나면서, 아니 이게 도대체 뭔 일이요? 하면서 도망을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웃자고 만든 이야기인지 실화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이야기 속에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이 있습니다. 거듭남을 경험하면 뭔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물론 요즘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 흔하게 쓰여서, 그리고 너무 양치기 소년처럼 쓰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회사가 거듭나겠습니다. 회장부터 임원들이 다 나와서 큰절을 하면서 사과를 할 때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 정당들이 나와서 또 거듭난 정당이 되겠다고 뭐 하는 이야기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미안함을 표현하는 이런 정도의 단어가 되어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오늘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구도자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자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제자입니까? 여러분 다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이미 제자의 길에 들어서셨지요? 그런데 나는 제자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제자로서 오랫동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제자로서 한 번도 출발조차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학교에 입학하지 않고 그 학교 학생이 될 수 있습니까? 거듭나지 않고서는 제자가 되는 학교에 입학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학교를 아무리 왔다 갔다 했더라도 사실은 학생으로 다닌 게 아니었던 거죠. 저도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도 다녀왔습니다. 물론 학생은 아니었죠. 제가 다녀왔다고 해서 제가 하버드 대학생이 된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거듭나야 됩니까?
우리는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보통 문제가 많은 사람,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사람,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듭나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그런 일반적인 통념을 아주 통렬하게 깨트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관원이었습니다. 관원이 되기 위해서 그는 많은 공부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당대의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된 자로서, 내가 랍비로서, 여기 랍비라고 하는 것은 캐톨릭의 신부나 개신교의 목사가 받는 어떤 존중이나 인정보다도 훨씬 더 유대인들에게는 높은 어떤 도덕적 그리고 지성적, 인격적 가치를 존중받는 이름이었습니다. 랍비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런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랍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집안 좋고 학벌 좋고 그리고 자기 직업도 좋은,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고 도덕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대개 그런 소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편협함이나 보수성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 열린, 개방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지금 막 새롭게 많은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그리고 열정적인 추종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새로운 운동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에게 한밤중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가 한밤중에 찾아온 이유는 그가 가진 아마 사회적 신분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가십거리가 되기 싫어서 조용히 찾아왔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가 굉장히 열려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보니까 선생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선생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표적은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것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겸손한 태도로 아주 우아하게 예수님에게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아하다는 것은 우라지게 아부한다 라는 그런 뜻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의 진심으로 그는 예수님에게 아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거듭날 필요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 살면 됐지, 여기서 뭘 더 원하는 것일까? 뭘 더 바라는 것일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내가 거듭나야 한다.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지금 묻는 것은 영생에 대한 것이었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그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고, 네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고, 네가 그렇게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어쩌면 우리는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거듭날 필요가 있다. 이 거듭남은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 특정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거듭남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아재 개그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으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민을 늦게 가신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셔갖고 미국에 이민 가셨는데 얼마나 영어 공부가 힘드셨겠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주눅이 들어갖고 영어가 잘 안 되니까 두 분이 집에서 상의를 하셨대요. 여보, 우리 밖에 나가서 영어를 쓰려고 하기 전에 먼저 집안에서부터 영어로만 쓰는 습관을 들입시다. 당신하고 나 사이에라도 연습을 좀 열심히 해야 우리가 밖에 나가서 자연스럽게 하지 않겠어? 맞네요. 그렇게 합시다. 그래갖고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영어로만 대화를 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전라도에서 이민 오신 할아버지 할머니셨어요. 그래갖고 할아버지가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시면서 집 문을 두드리신 거예요. 할머니가 집안에서 할아버지이신 걸 알고 영어로만 써야 되니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후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래요. 밀항께. 자,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거듭나야 됩니까? 밀항께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누가 거듭나야 됩니까? 네, 내가 거듭나야 됩니다. 이미 거듭남을 경험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 그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그 거듭남이 정말 내 삶의 실제가 되고 있는지 헷갈리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오늘 이 시간이 그 모든 헷갈림을 정리하고 거듭남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듭남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 거듭남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다른 복음서처럼 자주 접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니고데모의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역사의 마지막에 완성될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그리고 눈물도 한숨도 아픔도 병도 죄도 두려움도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완벽하게 충만한 바로 그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그 나라가 나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위로부터 태어난다,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미래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내 삶 가운데 완전하진 않지만 부분적으로 임하는, 그러나 실제적으로 임하는 사건이 바로 거듭남의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로부터 오는 이 역사, 이 거듭남의 역사가 나에게 임했을 때 그것은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인가? 여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자, 여기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이번에는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거듭남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심기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여기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했을 때 많은 성경학자들이 지난 2000년 동안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서 물은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있는 양수가 터져 나오면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육체적인 첫 번째 탄생을 의미한다. 그리고 성령으로 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이 새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했을 때 물은 물 세례를 의미하고 성령은 성령 세례를 의미한다. 자,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죠? 그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 세례 의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았다는 것을 확증하는 성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성령 세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하여서 이야기할 때 이 물을 물 세례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물과 성령으로라고 했을 때 이 헬라어 어원을 언어적으로 분석을 하면 물과 성령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물 곧 성령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지하고 있는 해석이긴 합니다만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세상으로 흘러나가면서 발목까지 차던 물이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목에까지 잠기게 되면서 온 세상이 이 생명수로 덮이게 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 에스겔서 36장의 생명수를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이 물이 생명 그 자체이신 성령에 대한 비유이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적 표현 가운데 중요한 것은 똑같은 것을 단어를 바꿔서 반복하는 그런 문학적 표현들이 자주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결국 물도 성령이고 성령도 성령인데 강조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해석을 따르든지 간에 이 거듭남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시작되는 것을 다른 다양한 비유의 가능성이 있지만 생명의 탄생으로 비유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생명의 탄생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거듭남을 해석해 보면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생명의 탄생은 새로운 감각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주변 환경을 감지합니다.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최초로 보고 듣게 되고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던 영적인 실제가 보이고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기 전에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거듭남은 이전에는 내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시야가 열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을 경험하고 나면 정말 성경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봐도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간증 자주 들어보셨죠? 정말
수련회 가서 예수님 영접하고 막 구원의 기쁨에 막 펄쩍펄쩍 뛰던 그때, 아니면 기도원에 가갖고 3일 금식 기도하다가 소나무 뿌리 뽑으려고 막 흔들어 대다가 불이 임하고 성령이 임해서 갑자기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고 나니까 나무들이 춤을 추고 새들이 나를 향해서 노래를 부르고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인데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고 들리지 못했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이런 경험에 대한 간증들 많이 듣지 않으십니까?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마가복음 8장에 있는 벳세다에서 소경을 고치신 사건이죠. 예수님 앞에 한 소경을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 눈에 손을 대시고 안수를 하시니까 눈이 열렸어요. 근데 눈이 반쯤밖에 안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안수를 하시니까 이번에는 눈이 완전히 열렸어요. 그래서 반쯤 열렸을 때는 무엇이 보이느냐 하니까 나무들이 걸어 다니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걸 봤는데 나무들처럼 보인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눈이 완전히 열렸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죠.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시각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틀린 시각은 아니지만 반밖에 열리지 않은 시각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손을 들고 대답하죠. 주님,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너무 기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께서 임하셔야 시각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성경을 보고서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절반의 진실밖에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지하라는 시인이 명동 사건 때 감옥에 갇혀가지고 시국선언 사건 때문에 감옥에 있을 때 성경책을 통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감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된 책이 성경 아니면 불경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한 70%가 성경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도소 간수들은 장차 이 나라에 기독교의 대부흥이 오겠구나 라는 것을 예견을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죄수들이 들어가면서 70%가 성경책을 선택하니까. 자, 그래서 이 김지아 씨가 감옥에서 성경을 통독을 한 거예요. 다 읽고 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었다. 시인다운 멋있는 표현이죠. 근데 멋있고 그럴싸한 표현이긴 했지만, 그리고 물론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인간 예수님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것이죠. 비록 가장 아름다웠을 망정 그는 예수님을 인간으로밖에 못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갔던 또 다른 한 분은 그곳에서 성경을 통독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중간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주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씻겨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정말 너무나도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의 시야가 열려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있는 나를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리도록
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지성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느낄 수 없었던 것들이 이해가 되면서 마음에 와 닿게 됩니다. 전에는 도저히 아무리 머리를 그냥 때려가면서 싸매가면서 이해하려고 애썼던 신앙의 어떤 수수께끼들이 이해가 되고 와닿고 믿어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으면 설마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사랑해도 나는 안 사랑하실까? 왜 하나님은 나는 안 도와주시지?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딱딱했던 사람이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 그게 거듭남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이 알아지고 알았지만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 느껴지고 실제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거듭남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추상적으로 생각하던 내용들이 이제는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들으면 화가 나고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왜 그런지 아세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뿌연 거울로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 보면 먼지가 전혀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엑스레이 불빛이 지나가면 가득 차 있는 먼지가 보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빛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거듭남은 가슴으로 뜨거워지는 것만이 아니라 머리로도 작용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오늘 유튜브에서 김명현 교수의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영상을 찾아서 꼭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남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한 과학자가 풀어놓은 설명을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들이 더 쏙쏙 들어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김명현 교수 목사 아들이었고 정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 너무 힘들었대요. 목사 아들이 교회에서 믿는 척하기. 그런데 아무리 목사 아들이니까 믿긴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져 갖고 너무 힘들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카이스트에 들어가 가지고 과학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계실 것 같다는 예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창조과학을 알게 되고, 그리고 창조과학적 시각에서 이 세상과 자연의 이치를 연구하다 보니까 어느 날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가 말로만 듣던, 아버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나면서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이 있습니다. 4글자.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네. 계셨군요. 계셨군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했을 때 우리 김명현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은혜가 가슴으로 임하지 않고 머리로 임해서 머리가 아주 시원해졌다고. 여러분, 머리가 시원해지시든지
가슴이 뜨거워지시든지 이 거듭남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새 생명의 탄생이라는 비유로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아기는 그냥 태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아기는 가족 안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나면서 그 집안의 모든 DNA와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 자들이 혈과 육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가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지식으로가 아니라 내 전 존재로 깨닫게 되면 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2주 전에 장수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설교하시다가 마지막에 영상 보여준 거 기억나시죠? 네, 그 천재 소녀 같아요. 어쩜 그렇게 성경 이야기를 구수하게 판소리 하듯이 잘하는지. 그런데 그 아이의 마지막 비유가 뭐였습니까? 거지 소년을 왕이 와서 너 우리 집 왕궁에 가서 같이 살자. 너 이제부터 내 자식이다 라고 데려가는데 이 거지가 뭘 아까워했어요? 깡통, 숟가락, 담요. 이게 지금까지 내 삶을 지켜주던 건데 이거 놔두면 어떻게 하지?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지? 벌벌 떠는 모습이 뭐죠?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그 자녀된 삶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은 모습을 너무 잘 표현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나의 가장 확실한 정체성이 되고 나면 내 삶이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자녀의 권세고 특권 아닙니까? 근데 그게 정보로만 나에게 다가오고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으면 그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예배 시작 직전에도 제가 우리 딸이 그 편의점에 들어가더라고요. 저 사거리에서. 그래서 뭐 사탕 몇 개 사려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빠이빠이 하고 여기 왔거든요. 전화가 왔어요. 여기 들어서는데 전화 받았어요. 짐작했죠. 틀림없이 지갑을 안 가져왔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전화하자마자 아빠 카톡으로 2만 원만 보내세요. 지가 나한테 맡겨놓은 거 있습니까? 나한테 저축한 거 있습니까? 뭐 너무 당당하게 아빠 카톡으로 2만 원.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보냈죠. 그냥 누리는 거죠. 우리 딸은 지갑 없이 가도 걱정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정도는 아빠가 요청하면 바로바로 보내줄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 정체성보다 더 중요한 정체성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존경하는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한 자매가 날 찾아왔다. 그녀는 5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스스로를 설명한다. 먼저 그녀는 매우 착하게 살았다. 그녀의 첫 번째 정체성은 도덕적 자아였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도덕적 정체성을 자기의 자아로 삼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니까. 두 번째 정체성은 그런 도덕적 자아를 버리고 다른 사람의 사랑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는 것이었다. 많은 남자를 만났고 그들에게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했다. 깨진 관계 속에서 슬퍼하고 있을 때 누군가 와서 이제 홀로 서야 한다고, 누군가의 기대서는 안 된다고, 너만의 커리어를 쌓아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그래서 세 번째 정체성은 커리어 우먼이 되었다.
일에 성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했다. 하지만 곧 허무해졌다. 그때 또 누군가 와서 다른 이들을 돕고 나누는 데서 기쁨을 누려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그래서 네 번째 정체성으로 나가서 돕고 봉사하고 기부하는 데 힘쓰기 시작했고 그 일을 기쁨으로 여기고자 했다. 하지만 거기서도 자신을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복음을 만나고 다섯 번째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앞에 네 단계 동안 자신은 자기 자신 안에서 기쁨을 찾고 정체성을 찾고자 했음을 깨달았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가 이 여인만의 이야기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 다섯 가지의 정체성 중에서 아직도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를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자,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 거듭남은 어떻게 올까요? 누군가 저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게 대답입니다. 성령은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 그 전에 어떤 일이 앞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 일을 통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모세의 놋뱀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되었을 때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다 물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도 화가 나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갈 때도 기도하지 않던 모세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매달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으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서 높이 들어 올려라. 그 놋뱀을 보는 사람들은 불뱀에 물렸어도 살게 될 것이다. 그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슨 뚱딴지 없는 소리야,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지금 독이 가득한 불뱀이 물었는데 저거 본다고 살겠어? 라고 끝까지 안 쳐다보고 끙끙거리던 애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 놋뱀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믿고 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여러분, 이 단순한 차이, 놋뱀을 보는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의 운명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최고의 설교자의 회심의 이야기입니다. 찰스 스펄전이 10대 사춘기 시절에 교회에 가는데 엄청난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를 가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곳에 아주 작은 어떤 교회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앉아있는 청중이 고작 서너 명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교회 목사님은 눈 때문에 아직 오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되니까 평신도 한 명이 올라가서 성경 말씀을 그냥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읽었던 본문이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평신도가 이 이사야서 55장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뜻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보라.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를 보라.
나는 다시 살아났다. 나를 보라. 그리고 그 설교자가 거기 앉아있던 이 어린 스펄전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젊은이, 나를 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평생 비참할 것이다. 그제서야 스펄전이 깨달았습니다. 그때까지 자신은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50가지 행위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구원을 위해서 나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열리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의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나는 보았고 또 보았다. 너무 보아서 내 눈이 멀어질 지경이 되도록 보았다.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새로 태어난 아기처럼 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아기가 해야 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기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21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나면 여인이 얼마나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겠느냐.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갈 때가 되었다,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거의 모든 경우 예수님의 죽음의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해산하고 있는 여인에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생명은 나의 죽음으로부터 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잘못 살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제가 이런 실수를 했어요, 그렇게 뉘우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서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해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어 달려있는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거듭났는가?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그의 변화된 삶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추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 사건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함께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향과 세마포로 염을 하고 잘 그 세마포로 둘러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로마에 반역한 죄수로서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반역자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같은 패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은 본인들에게도 굉장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시신을 염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누가 염을 했습니까? 노예들이 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도 니고데모도 다 신분이 높고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있던 신분에 대한 자부심, 자신의 부와 자신의 성취에 대한 자부심, 그들을 스스로 교만하게 만들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담대함과 겸손함, 이 어울리기 쉽지 않은 이 두 성품이 조화롭게 나타나는 이 모습이 거듭남의 증거가 아닐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들, 정말 니고데모 같은 그런 분들이세요.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니코라고 하는 단어는 탁월하다, 훌륭하다라는 뜻이에요. 데모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거기에 데모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 탁월한 사람, 누구죠? 니고데모.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 보기에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는 세상이 평가하는 괜찮음, 탁월함, 이걸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다.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 이전에는 꿈꿀 수 없었던,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거듭남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면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